단군세기 고기에서 말한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고 어머니는 웅시의 왕녀이며 신묘 BC 2370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신인의 덕이 있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겁내어 복종했다. 14세 되던 갑진 BC 2357년에 웅시의 왕은 그가 신성하다 함을 듣고 그로서 비왕으로 삼고 대읍의 다스림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무진 BC 2333년 제요도당 때 단국으로부터 아사달의 단목의 터에 이르르니 온 나라 사람들이 받들어 천재의 아들로 모시게 되었다. 이에 구한이 모두 뭉쳐서 하나로 되었고 신과 같은 교화가 멀리 미치게 되었다. 이를 단군 왕검이라 하니 비왕의 자리에 있기를 24년 제위에 있기를 93년이었으며 130세까지 사셨다. 무진 5년 바야흐로 신시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을 때 사방에서 모여든 백성들이 산과 골짜기에 두루 퍼져 살며 풀잎으로 옷을 해입고 맨발로 다녔다. 개천 1565년 상월 3일에 이르러 신인 왕검이 오가의 우두머리로서 800인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단목의 터에 자리 잡았다. 무리들과 더불어 삼신께 제사를 올렸는데 지극한 신의 덕과 성인의 어진 마음을 함께 갖추었더라. 마침내 능히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어 그 다스림이 높고 크고 또 맹렬하였으니 구한의 백성들이 모두 마음으로 따르며 천재의 화신이라 하고 그를 임금으로 삼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신시의 옛 규칙을 도로 찾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여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이름했다. 단군 왕검은 가르침을 내려 말했다. 하늘의 법칙은 하나일 뿐이니 그 문은 둘이 아니니라. 너희들은 오로지 순수하게 참마음을 다할 것이니 이로써 너희 마음이 곧 하늘을 보게 되리라. 하늘의 뜻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이고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라. 이런 까닭에 스스로를 살펴보아 자기의 마음을 알면 이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필 수 있으리라. 다른 이의 마음을 교화하여 하늘 뜻에 잘 맞출 수 있다면 이로써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잘 쓰일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태어남은 오로지 부모에 연유하였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다만 너희 부모를 옳게 받들어 모시는 것이 바로 하늘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고 또 나라에까지도 그 힘이 미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효도함이니라. 너희가 이 도리를 잘 따라 몸에 지닌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먼저 활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짐승에게도 짝이 있고 다 해진 신발도 짝이 있나니 너희 사내와 여자는 서로 화목하여 원망함이 없고 질투함도 없고 음란함도 삼갈 것이다. 너희들 10손가락을 깨물어 보면 크건 작건 가림없이 모두 아프지 않던가? 서로 사랑할지언정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도울지언정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면 집안도 나라도 다 크게 일어나리라. 너희들 소나 말을 살펴보아도 다만 서로 먹이를 나누어 먹지 않더냐? 너희가 서로 양보하여 어쩌지 않고 함께 일하여 서로 빼앗지 않는다면 나라가 다 용성하리라. 호랑이 무리를 보아라. 힘만 세고 난폭하여 신렁스럽지 못하더니 비천하게 되어버렸도다.
너희가 사람다운 성품을 잃고 난폭하게 날뛰지 않는다면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니라. 항상 하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것을 사랑할지니라. 너희는 위태로운 것을 만들면 도울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지니라. 너희가 만일 이런 뜻을 어긴다면 영원히 하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내 한 몸은 물론 집안까지도 다 사라지리라. 너희는 만일 논에 불을 일으켜 벼들이 다 타버리게 된다면 하늘이 이를 벌할 것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두껍게 싸서 감춘다 해도 그 냄새는 반드시 새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니라. 너희는 항상 바른 성품을 공경스럽게 지녀서 사악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이며 나쁜 것을 감추지 말 것이며 마음을 다스려 하늘을 공경하고 모든 백성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이로써 끝없는 행복을 누릴 것이나니 너희 오가의 무리들이여 이 뜻을 잘 따를지어다. 이에 팽우에게 명하여 땅을 개척하도록 하였고 성조에게는 궁시를 짓게 하였으며 고시에게는 농사를 장려하도록 맡기셨고 신지에게 명하여 글자를 만들게 하였으며 기성에게는 의학을 베풀게 하고 나흘에게는 호적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희에게는 점치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우에게는 군대를 관장하게 하였다. 비서갑의 하백녀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 누에치기를 다스리게 하니 순방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두루 미쳐 태평지세를 이루었다. 정사 50년 BC 2284년 홍수가 크게 나서 백성들이 쉴 수가 없었다. 단제께서는 풍백인 팽우에게 명하여 물을 다스리게 하고 높은 산과 큰 강을 평정하여 백성들을 편하게 하였으니 우수주의 그 비석이 있다. 무오 51년 BC 2283년 임금께서 운사인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의 삼낭성을 짓고 제천의 단을 마리산에 쌓게 하였으니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갑술 67년 BC 2267년 단군께서 태자부루를 파견하여 도산에서 우사공과 만나게 하였다. 우임금 태자는 오행치수의 방법을 전하여 주었고 나라의 경계도 따져서 정했으니 유주와 영주 두 곳 땅이 우리에게 속하였다. 또 희대 지방 제후들을 평정하여 분조를 두고 이를 다스렸는데 우순에게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경자 93년 BC 2241년 단군께서 버들궁전에 계셨는데 흙 계단이 저절로 생겼고 풀숲은 없어지지 않으니 박달나무 무성한 그늘에서 곰, 호랑이와 더불어 논일며 소와 양이 크는 것을 보셨다. 도랑을 파고 발길을 내고 누에를 치도록 권장하며 고기잡이를 가르치니 백성들은 남는 물건을 나라 살림에 보태었다. 나라 안에는 큰 모임이 있었으니 10월 상달이면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백성들 모두 기쁨에 넘쳐서 환호하며 스스로 즐겼다. 이로부터 단군님의 교화는 온 누리를 가득 덮어서 멀리 탐낭에까지 미쳤으며 가르침은 점차로 널리 퍼져나갔다. 이에 천하의 땅을 새로 갈라서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니 삼한은 모두 5가 64족을 포함하였다. 이에 3월 15일 당군께서는 봉정에서 풍어하시니 교회로 10리쯤 떨어진 땅에 장사 지냈다. 이에 백성들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듯 단군님의 길을 받들어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앉아 경배하며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잊지 못하더라.
이에 태자 부루가 새로 단군이 되었다. 2세 단군 부루 제위 58년 신축원년 BC 2240년 단제께서는 어질면서 다복하셔서 재물을 저장하니 크게 풍부하였으며 백성과 더불어 산업을 다스리시니 한 사람도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는 자가 없었다. 봄 가을로 나라 안을 두루 보살피시고는 하늘에 제를 올려 예를 다하였다. 여러 왕들의 잘잘못을 살피시고 상벌을 신중히 하였으며 도랑을 파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며 농사 짓고 뽕나무 심을 것을 권장하였다. 또 기숙사를 설치하여 학문을 일으키니 문화는 크게 진보하여 그 명성이 날로 떨쳐졌다. 제순 유가 유주 영주의 두 주를 남국의 이웃에 두었기 때문에 단제께서 병사를 보내어 이를 징별하여 그 왕들을 모두 다 쫓아내시고 동무와 도라들을 그곳에 제후로 그 공을 표창하였다. 신시 이래로 하늘에 제사 지낼 때마다 나라 안에 사람들이 크게 모여 함께 노래 부르고 큰 덕을 찬양하며 서로 화목을 다졌다. 어아가를 부르며 조상에 대해 고마워하였으며 신인이 사방을 다 화합하는 식을 올리니 이게 곧 참전의 계가 되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어아 우리들 조상님네 크신 은혜 높은 공덕 배달나라 우리들 누구라도 사람마다 큰 활이니 밧줄처럼 똑같으며 활줄처럼 똑같으며 착한 마음 곧은 화살 한 마음으로 똑같아라. 어아 우리들 누구라도 사람마다 큰 활 되어 관역마다 뚫고 지고 끊는 마음 착한 마음 눈과 같은 악한 마음 어아 우리들 누구라도 사람마다 큰 활이라 굳게 뭉친 같은 마음 배달나라 영광일세. 천년 만년 크시는 덕 한배검이시여 한배검이시여 이민 2년 단제께서는 소련 대련을 불려 다스림의 길을 물으셨다. 이보다 앞서 소련과 대련은 상을 잘 치루었으니 사흘 동안을 게을리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느슨하지 않았고 한 해가 지났을 때까지 슬퍼에 통하였으며 3년 동안 슬픔에 젖어 있었다. 이때부터 온통 풍속이 변하여 상을 치름에 다만 5달로 멈추던 것을 오래될수록 영광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어찌 천하의 큰 성인이라 하지 않을 것이며 덕으로 교하면 백성이 이를 따름이 우편말의 빠름과 같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 대련과 소련은 이렇듯 효로서 알려졌으니 공자도 이를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릇 부모에게 효도함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익되게 하는 근본이니 온 세상에 두루 알려 표준으로 삼게 되었다. 계묘 3년 9월 조서를 내려 백성들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따서 목을 덮도록 하고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 쌀, 대야, 저울을 모두 통일하게 하였고 배와 모시의 시장 가격이 서로 다른 곳이 없으며 백성들을 서로 속이지 않으니 어디서나 두루 편했다. 경술 10년 4월 밭을 나누고 밭 문서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임자 12년 신지인 귀기가 칠회력과 구종도를 만들어 바쳤다. 무술 58년 단제께서 부흥하셨는데 이날 일식이 있었다. 산짐승 또 무리를 지어 미친 듯 산 위에서 소리를 질렀고 백성들은 심하게 통곡하였다. 뒤에 백성들은 제단을 설치하였으니 집안에 땅을 골라 단을 설치하고 흙
그릇에 쌀과 곡식을 가득 담아 단 위에 올려놓았다. 이를 불후의 단지라고 하고 부르고 업신으로 삼았으며 또 완전한 사람이 받는 계명이라고 하여 전계라고도 불렀고 업주가리라고 하였으니 바로 사람이 업과 함께 완전하다는 뜻이다. 태자 가르기 새로 즉위했다. 네, 감사합니다.